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냥 한 권으로 썼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각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씌어진 역사라는 것은 사실 단면밖에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를 마치 기계처럼 부려가지고 만약 복음서를 기록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복음서 한 권을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한 인간을 사용하실 때에 그를 마치 기계를 다루듯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두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에 대한 영감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한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심으로 여러 가지 자율성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서가 만약 한 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좁은 그런 부분밖에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좁은 부분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부분을, 이 정도 부분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기록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복음서를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중복되지 않고 그 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그 각각의 복음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또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씌어졌다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앞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이 사람이 복음서를 쓰는 그 대상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그 이방 사람에게 또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의 가장 그 첫 번째 대상, 첫 번째 청중만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면 누가가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써주는 그러한 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확장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단지 데오빌로라는 그 대상을 1차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에게만 그만을 위해서 이 글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을 또한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복음서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을 보면 유대 민족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 민족,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이 복음서를 보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복음 내용 가운데서 직접 점검하고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미 과거로부터 연구되어져 온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이 들어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몇 개의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칭할 때에 우리는 선민이다,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분리된, 구분된, 이방 민족과 달리 우리는 구분된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셨다가 모든 복음의 그런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한다거나 그럴 이유를 그들이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표명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니 바로 그들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선한 자는 복으로,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선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고, 악한 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가 악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편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같이 교류하기를 원한 사람들은 결국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부하거나 여러 가지로 잘된 사람들에게만 그들이 관심을 쏟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약자, 병자들,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성별적인 부분에서 여자들, 그리고 어떤 연령적인 부분에서 어린아이들, 이런 부류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관심에서 배제시키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정립을 하고 이것이 참 믿음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야 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그런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는 바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도 결론을 내리실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조차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만의 특권이야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실까? 또 유대인들이 결론 내리는 것처럼 과연 예수님도 사회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니 그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건가? 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요. 예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제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한 내용을 데오빌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하셨는지 그러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용 중에 다른 복음서에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강조되어 있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만남의 대상은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병든 여자일 수도 있고 어떤 자녀의 그런 어떤 잘못됨에 의해서 슬퍼하는 여자이기도 하고 또 죄인인 여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여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록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자뿐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자를 다루는 것만큼 어린아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아주 자주 관계하셨음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상당 부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은 성인 남성 위주의 그러한 믿음 체계를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관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들을 보니 오히려 건강하고 성인, 어떤 건강하고 당당한 어떤 부하고 그런 성인 남성들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여성들, 병자들, 죄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배제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관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관계하신 그 관계자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 한 가지 확인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내세우는 그러한 자들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더욱더 기뻐 찾으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을 때에 그 대상들은 그 예수님께서 다가가심에 대해서 응답한 그 대상들은 그 안에서, 이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관계하신 그 관계가 실제적으로 성사된 그러한 케이스를 보면 유대 민족의 유대인들이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우리들만의 특권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틀을 완벽하게 깨버린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독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저 이방 땅, 이방 민족들, 참으로 그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기록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좀 특이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올라가 보면 아담이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위해서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족보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족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그 처음이 아브라함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족보가 가장 처음 시초로 거론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담이라는 사실에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자기가 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에 그 은혜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 기록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한계를 지운 그 모든 개념들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파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가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이 복음서를 대상으로 복음서를 써주려고 하는 그 대상인 이방인 데오빌로의 그 이방인이라는 그 어떤 조건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의 틀을 깬 것이 아니고, 누가가 연구를 해보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틀을 친히 깨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가장 중요하게 민족적인 틀을 깨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의 그 어떤 특권을 가진 그러한 민족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민족이 한계가 아니다, 유대 민족만 구원받은 택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상황,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잘되고 못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의 생각마저도 또한 깨버렸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또는 육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부하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간에, 건강하든지 간에, 아니면 약하고 병들었든지 간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조건에, 인간의 조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서 모든 조건에 다 적용되는,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특정한 지위, 특정한 어떤 혈통, 특정한 어떤 개인이 충족하고 있는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 복음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측면에서 복음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 특정한 조건 안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그들이 내린 결론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의 틀을 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형태로 그런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이고 훨씬 더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외형적인 그러한 측면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그러한 그 어떤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나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저 교회에서, 저만한 교회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구원의 어떤 충족시켜주는, 구원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답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답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외형적으로 무엇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또는 내가 외형적으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실제적인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가 내려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너무 쉽게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각자 개인의 삶을 매 순간 철저하게 이 복음의 근거에서 점검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매 순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주일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채워가는지 면밀하게 점검하시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시간이 많은지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함으로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복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